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저와 성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게 되고 또 만남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조차도 조심하고 자제해야 하는 그러한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적인 충격은 한두 달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말이 너무 많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제한되고 있죠. 나라 간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도 지금 심히 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경제적인 충격이 안 미친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뉴스가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는 대기업조차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는 날로 악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마다 경제적인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지금 다 국민들에게 얼마간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 경제적인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불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좀 의논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IMF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경제적인 충격이 우리에게 막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잠잠해져 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왕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충격이 얼마를 갈지를 가늠할 수 없다. 그래서 적어도 이 충격은 6월 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까지 갈 수 있다. 이 어려움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미래가 심히 불확실한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말과 같이 인생의 길이 언제나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광야길을 가는 중에서도 정말 어려움을 만난 것 같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한 이 말들은 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는 그러한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재난지원금이라도 빨리 백성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이 길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국가적으로 도움을 줘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말은 계속하고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 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단 배제시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삶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늘은 본문을 의지해서 광야길 중에서도 심히 어려움을 만난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야길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하셔서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굳게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도 그것을 곧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굳게 만들어서 어려웠을 때 뭘 해야 되는가?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뭐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 인도하시되 언제나 평탄하고 평안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나올 때 정말 기쁨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오는 순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흉년 때 아버지 야곱을 내로게 만들었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자기 자녀 후손을 데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4대 400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4대 400년이 됐단다면 조상들은 다 죽었고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애굽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광야길을 나설 때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떤 일을 만날지, 광야길을 얼마나 빨리 통과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근데 끝까지 신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 내다보고 이후에 돌아보면,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광야길 인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원망스러웠어요. 그때 당시는 너무 불편했어요. 그때 당시는 너무 괴로웠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는 거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한 일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나는 이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때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춰야 되는 때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길은 우리가 더욱 겸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광야길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기를,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조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개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 매일 이스라엘 백성이 거둘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어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보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따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불평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이 탐욕을 품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탐욕에 물이 들어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휘둘릴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내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말에 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는 귀를 기르고 살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없는 광야에 있는 것 같은 때에도,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를 주어서 먹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꾼으로 인도하셨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백성을 건너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에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모르니까, 여기는 너무나 지금 물도 없고 너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먹을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이 정말 힘든 나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셔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은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에 서게 하신 것은,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이 광야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보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5절로 10절을 말씀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길에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너는 결국 이 광야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또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줄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을 조금 더 보면 불순종을 경계하는 말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2절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길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계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벗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 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걱정하셔요. 너희들이 가서 먹고 배부르게 됐을 때 교만해질까? 그래서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19절로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잊으며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복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하신 뜻을 가지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게 되겠지만은 이 어려운 때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는 눈을 힘있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교만을 겸손, 그리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는 살겠노라 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광야길을 벗어나게 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광야의 길 중에서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함으로 이 광야 같은 길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매우 어려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때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해 있고 앞으로 힘든 날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며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게 힘든 때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주 백성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어려운 때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사람들,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경제정책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연 이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므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역사하심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의 능력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왕국에 속한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